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강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새벽기도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아침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기 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이 무엇입니까? 낙원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인데 낙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기쁨, 즐거움, 환희, 파라다이스 느낌이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강조할 때 낙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을 성경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낙원은 의인들의 고향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악인은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낙원이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강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악한 일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낙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낙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낙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낙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짐승들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에 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새로운 세상, 은혜의 세상이 열리는데 그 낙원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 흉악한 강도가 그 낙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흉악한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그 낙원의 흉악한 강도가 그 은혜의 가장 처음 수혜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반전이 있는 것이죠. 반전.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가장 흉악한 강도에게 의인들의 본향이 허락되는 것, 그것도 가장 첫사람으로 그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아주 주지 않거나 주려고 해도 가장 마지막에 기회를 줍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가장 먼저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 그 강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과 불과 한 걸음 사이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한 후에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께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의 사도로 쓰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강도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의인의 고향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사랑의 사건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데 그 자식이 쓸모가 있는지 아닌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쓸모가 있든 쓸모가 없든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자녀를 구원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쓸모가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가 없는 강도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낙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의 용서는 조건부입니다. 유예 기간을 둡니다. 내가 하는 것 봐서 결정할게. 좀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용서를 생각해 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강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즉시 주시는 겁니다. 즉시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 2년 기다려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인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나서 자녀로 삼을지 안 삼을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순간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강도는 둘이었는데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였어요.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님이 이 두 강도 사이에 동일한 거리에 계셨어요. 어느 쪽에 더 가깝지 않았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구원의 축복을 참여하게 되었고 한 강도는 이 구원의 축복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거리가 한 사람에게 더 가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똑같이 들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차이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강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마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강도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이 세 사람 가운데 주님 계시고 양옆에 강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나 나나 함께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강도들의 눈에도 주님은 그저 죽어가는 한 사형수로 보이는 것이죠. 객관적인 모습을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이 강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강도는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강도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삶은 갈보리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 갈보리 십자가는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너머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너머에 낙원이 있었다고요.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상황,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보리의 십자가,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갈보리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낙원을 허락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려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갈보리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는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겐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너머에 낙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장소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구원받기에 늦은 순간에 구원에 가장 부적합한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구원이 임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장소가 없는 것이고 구원이 불가능한 순간도 없는 것이고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주님께 드린 그 기도는 평생 믿음 없이 살아온 사람이 주님께 드렸던 처음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강도는 인생에서 딱 한 번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위한 충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간구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갈보리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 강도의 단 한 번의 간구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강도에게 낙원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강도에게 임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갈보리를 넘어서 낙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강도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그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순철 목사님 감사헌금, 성배경 목사 감사헌금, 한지수 집사님 감사헌금, 장현주 집사님 감사헌금, 손경희 집사님 감사헌금, 작정헌금 정의경님 295번째, 정의숙님 295번째, 감사헌금 아수옥 집사님 매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헌금 조정인 권사님, 작정헌금 진석진 형제 403번째, 진다운 자매 403번째, 감사헌금 이명임 집사님, 작정헌금 878번째 무명으로 전대진 집사님 878번째 작정헌금, 구제헌금 전소원 자매 878번째, 건축헌금 전소영 자매 878번째, 감사헌금 윤춘기 목사님, 감사헌금 김경심 집사님, 불의한 자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효재 권사님 새벽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미 집사님 감사헌금, 감사헌금 신영화 형제님, 감사헌금 김태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복희 집사님, 작정헌금 최상은 자매 239번째, 240번째 생일 감사헌금 김복희 집사님, 감사헌금 홍종훈 권사님 고난주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김영숙 권사님, 작정헌금 무명으로 692번째 감사헌금 유성윤 학생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삶이 마치 갈보리 언덕처럼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도의 그 단 한 번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쁘게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질병과 정서적인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강도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병상에서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보리 십자가 넘어 낙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